자, 제목은 팔복 몇 번째죠? 7번째입니다. 팔복.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 팔복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했어요. 6가지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는 예수님이 누구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게 하는 자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평하게 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누구? 인간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처음 만드실 때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화평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뭐하게 됐냐? 나눠지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59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시면,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는 원래 좋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어딨냐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 같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겠어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기 찌롱 했을 텐데 그날은 어떻게 했냐?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뭐해졌냐?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냐? 다시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라져 있던 그것이 가까워졌고 막혔던 담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이제 죽으시는 순간 성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와 더 이상 뭐가 없어졌냐? 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냐? 법궤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가 계신 그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거든. 그러듯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습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만 딱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 또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뭐예요? 쫙 찢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성소 누구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뭐가 갈라졌으니까?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제사장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만 있으면? 예수의 피만 있으면. 근데 우리 인간은 예수 믿으면 뭐가 되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이제 피만 있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담이 어떻게 돼요? 담이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뭘 화평케 만들었냐? 두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죠? 같이 밥 먹으면 부정 탄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부정 탄다 그러죠.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저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고.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유대인이 내려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도망가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이제 책망을 듣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뭐기 때문에 자기는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자기들하고는 뭐라 그럴까? 급이 달리더라고 얘기할까? 급이라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자기들은 인간이고 이방인들은 짐승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부터 보시면 자 어디 있냐? 자 어디 있나? 그 말씀이 자 신명기서 7장 6절을 보시면 신명기서 7장 6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다?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민이다.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해 주신 목적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너희와 같이 택한 백성을 만들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성경에 보니까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돼 있어. 왜?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도 이제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디 그렇게 말씀했냐?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누가? 이방인 우리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이란 뜻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우리는 외인입니다.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했다? 구약의 율법을 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겠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무엇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들, 먼 데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들 우리입니다. 먼 데에 있는 너희들을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죠? 식구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냐? 식구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도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과 또 무엇이? 만물입니다. 만물이니까 뭐죠?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입니다. 동물, 식물뿐 아니라 모든 만물도 다 뭐가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9절,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엇?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무엇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자연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죠. 우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그 지구 안에서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셨을 때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과 원래는 뭐 하게 되었었냐면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처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 만물이 뭐 하게 되었냐?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됐다고. 자,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원래는 가만히 놔두면 땅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온 땅이 그냥 잡초가 그냥 다 뒤덮어 버리죠. 그죠? 이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잡초 때문에 힘들답니다. 그냥 전원주택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잔디가 쫙 깔려 있고, 그죠? 푸릇푸릇한 그 잔디가 있을 걸 생각했는데 막상 시골에다가 해봤더니 온 천지에 그냥 잡초들이, 그거 안 베주면 어떻게 돼요? 폐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드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게 뭐가 되었냐?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황폐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동물들은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육식 동물이 힘없는 동물들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았죠? 네, 풀 먹고 살았어. 자,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무엇을?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없었냐? 육식이 없었어요. 사자도 뭘 먹어요? 풀 뜯어 먹었어. 호랑이도 풀 뜯어 먹었고 다 풀 뜯어 먹었는데 뭐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 아담에게 속해 있던 아담이 모든 만물의, 우리가 보통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게끔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에 속했던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도 심판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동물들도 원래는 뭐 먹다가 풀 먹다가 뭘 먹는 걸로
짐승을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뿐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도 뭘 기다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 뭘 기다리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뭐 하고 있냐?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솔직히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피조물이죠. 이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게 뭐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뭐가 돼요? 해방되기를 원한답니다. 그죠? 피조물, 모든 자연 만물은 다 나서 결국은 다 죽으면 다 어떻게 되죠?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뭘 되길 바라고 있다? 이 자연 만물이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자연 만물만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루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조물이 뭐 하고 있냐면 막 탄식을 하고 있대. 고통 당하고 있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누구도, 우리까지도, 우리 인간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뭔 뜻이냐면, 우리 영 있죠. 우리 영, 우리 속에 다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영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보이죠. 혼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 생각들, 이것이 내 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답니다. 영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영이 있긴 있지만 영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의 기능이 약간 그나마 조금 살아있던 것이, 그게 뭐냐면 영의 기능 뭐라 그랬죠? 양심. 세상 사람들도 그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다 보니까 뭐가 그 속에서 움직이냐면 양심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었더니 그 양심이 어떻게 했냐? 확 살아나게 되고 내 영의 기능이 확 살아났다고요. 그 확 살아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내 영이 뭐 했다는 뜻이에요?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기다리고 있냐? 뭘 기다리고 있어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줘야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 그 저들 영 속에서도 뭐 하고 있냐면 탄식하고 있어요. 그 영들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은 알고 있어. 근데 그 영이 알고 있는 걸 누구는 모르고 있죠? 자기는 이성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경이 말씀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건 우리가 증명이 안 되거든. 증명이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만물도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화평할 수 있게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물도 하나님과 뭐하게끔? 화평케 하게끔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무엇이 임하면? 천년 왕국이 임하는, 그것이 누가 고대하고 있는? 만물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날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을 보시면,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뭐하며? 살며.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뭐예요? 같이 산다고. 원래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잡아 먹어버리지. 근데 잡아먹지 않고 같이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기들이 끌고 다닐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천연왕국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고대하고 있는데 언제를 고대하고 있냐? 이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끔 만물이 다 회복할 수 있게끔 누가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화목시킨 것이, 화평케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과만 화평케 한 것이 아니고 뭐까지도, 모든 만물까지도 다 화평하게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화평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무엇하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뭘 하라고요?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하고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 너희도 화목하게 해야 돼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대신하여 뭐가 되었으니? 사신이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사관이 있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사람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신으로 대사로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뭐하라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들을 누구와 화평하게끔? 하나님과 화평하게끔 너희가 그 일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듯이 너희들도 그 일을 하라 하고 직분을 주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하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도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다?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뭐하는? 중매하는, 자기는 중매쟁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과 무엇하게끔? 화목하게끔, 화평하게끔 우리가 중매하는, 다 영적으로 거룩한 다 중매쟁이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하는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일컬음을 받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지만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또 다르잖아. 그죠? 아들이 된 거하고 아기가 아들 되긴 됐죠.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니까. 그죠? 하지만 그 아들이 진짜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다 뭐 해야 되냐면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자고요. 아멘. 그럼 이제 화평케 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 화평케 하냐?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자,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죠? 얼만큼 사랑해야 된대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또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 자, 그게 어디 있냐? 자, 보시면 요한 복음에 보시면 13장 34절에 보시면 또 다른 기준이 하나가 있어. 자, 13장 34절.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 서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 이것도 더 어렵네. 이것도 어렵죠?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다른 기준이 하나가 되어 있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했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했으니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여기서는 기준이 뭐죠? 아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면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우리한테 내줬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줘가지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돼 있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더 어려운 것 같아. 더 어려운 것 같죠? 죽으면 내가 죽었지, 자식을 죽일 수 없잖아. 그런 마음이 있잖아, 부모는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듯이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크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들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이웃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래야지만, 이렇게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만만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만만한 게 아니야. 또 두 번째, 뭐 다 아시는 말씀.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용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습니다.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무한정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뭔 비유를 하셨다고 말씀했죠? 그 사이에 다 까먹었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했잖아. 용서에 대한 말씀에서는 1만 달란트 비유가 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한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했어요?
탕감해줬어요. 용서해줬습니다. 그래, 갚지 마, 용서해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용서받은 그 사람이 밖을 방금 전에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제 밖을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전에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도 뭐 해줘야 되죠?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좀 용서해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좀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랬더니 싫다고 당장 갚으라 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처음에 1만 달란트 용서해줬던 그 주인이 딱 듣더니 기분이 어때요? 속으로 어떤 생각했어요? 이놈 봐라, 이렇게 생각했지. 이놈이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장 뭐 하라고요? 당장 잡아와 해가지고 잡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 용서해줬잖아, 탕감해줬잖아. 그러면 너한테 빚진 사람, 그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너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근데 너 용서 안 해줬지? 좋아. 그러면 나도 너 모아주지 않겠다? 용서 안 해줄 거야. 다시 1만 달란트 뭐해? 갚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고, 절대 용서 안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용서하셔야 돼요. 왼수 같은 사람들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잖아. 그죠? 그렇다라면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냐? 공동체 의식이야.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 무슨 의식이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냐? 성경이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5절 보시면, 로마서 12장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다 뭐냐? 지체입니다. 손도 내 손입니다. 그죠? 여기 내 몸이 붙어 있으니까 내 손이잖아. 발도 내 발이야. 그죠? 같은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나잖아. 그죠? 눈도 누구 눈이에요? 내 눈이야. 왜? 내 몸에 붙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야. 눈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잖아. 그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에 다 붙어있는 지체라면 서로 각자가 다 지체로서 역할은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의식은 뭐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야 돼. 그죠?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너 나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가져야 될 것이고, 자,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도 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 2장 19절 넘어가자고. 아까 같으니까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한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뭐냐?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지 혼자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손 혼자 지 혼자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하고 같이 자라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몸이 균형에 맞춰가지고 같이 자라야 될 거 아니야. 지만 자라면 돼, 안 돼요? 자기 혼자 영양분 다 받으려면 돼, 안 돼요? 골고루 받아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함께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나 혼자 뛰어가서 꼬린 지점에 들어갔더라고 해서 주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하고 같이 붙어있던 지체들은 다 어디 갔냐? 저 뒤에 처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칭찬할까? 아니에요. 책망합니다. 너는 뭐 했어야 되죠? 그들을 챙겨서 같이 갔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공동체 의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나 혼자 빨리 뛰었다고 그게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높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잠시 후에 부르겠지만 그 소원이라는 찬송 보십시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에 오름직한 뭐가 되겠다? 동산이 되겠다라는 거지. 왜?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뭐하기 위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나 혼자 높은 산이 돼가지고 다른 이 조그만 산들에게는 빛이 안 가게끔 다 막아버리면 안 되고 비록 내가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산 다 빛이 비춰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러한 의식을 가지셔야 돼.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잘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겸손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 낮아지셔야 됩니다. 아멘.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이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말고 허영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 한 분 한 분 모든 한 분 한 분 사람들은 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혼입니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보고 있는데 내가 무시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뭐한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연스럽냐? 섬김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으뜸은 누구냐?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런 섬김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더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섬김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 자체를 그렇게 바꾸셔야 돼. 그래야지만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원수도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돼 있어.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는데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에게도 다 해를 비춰준다.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 말씀 보자. 로마서 12장 17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뭘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든지 우리는 선하게 하셔야 돼. 절대 여러분 악한 짓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악한 짓 하면 안 돼. 악한 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치권에 되게 많은데 절대 그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봐.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그걸. 그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화목하려고 하셔야 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원수는 절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 하라고요? 맡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배고파하면 먹을 거 주랍니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겠지. 뭐 하라는 뜻이죠? 부끄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은 없지. 하지만 세상에 잘난 사람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끄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선을 쫓음을 통해서 악을 이겨야 될 것이고,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되냐? 손해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한다? 손해도 봐야 합니다. 이익만 쫓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는 주고받아야지. 그죠? 누가 나한테 사줬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사줘야지.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지. 계속 받아 먹으면 돼, 안 돼? 그러면 한두 번은 그게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피한단 말이야.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익 보신 게 뭐가 있어? 손해만 봤지.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죠? 구원하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수많은 순교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나요? 그죠? 그분들이 인생을 다 손해 봐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이익만 쫓아가면 안 돼. 손해를 쫓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손해가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손해일까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뭘로 다 바뀌어 있냐? 그게 영광과 상으로 다 바뀌어 있을 때가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고.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아멘.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손해도 보자고, 아멘. 좀 손해도 보고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상이 있지, 투자한 게 있어야지 상을 뭔가 받을 게 있지. 절대 예수 믿는 게 깍쟁이처럼 하시면 안 돼. 깍쟁이 뭔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뭐냐? 절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은 아니야. 죄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라고 말씀했지만, 때로는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하고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오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화평하지 말란 뜻이냐? 그게 아니고, 화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화평하지만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지혜롭게 해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멸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또 계속 말씀했던 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7족 속에 대해서만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 속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뭐 하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무조건 다 뭐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말씀했어. 그들은 왜? 그들과 너희가 같이 살다 보면, 너희가 그들과 어떻게 돼가지고 서로 같이 통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의 죄악이 너희들에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결국은 너희들도 뭐가 된다? 그들의 죄악에 같이 빠지게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했다고. 근데 그들이 결국은 타협해 안 해요? 타협해버립니다. 결국은 타협해서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타협해야 될 것과 화평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뭐 해야 되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성애 같은 것, 소수인권법 같은 경우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건 끝까지 뭐 해야 되냐?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화평하면 안 돼. 싸워야 될 일이야. 왜? 그게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성도들이 다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고. 이 안에 누룩이 들어와서 누룩이 온 전체를 다 썩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또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되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는 교회가 없다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해야 되죠?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단호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안 싸운단 말이에요. 안 싸우니까 한국교회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또 싸우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또 뭐 정치 목사라고 오히려 공격하고 결국은 다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타협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화평케 해야 될 것과 또한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을 뭐 해야 되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썩게 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설 것이냐, 이것을 확실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러한 어떤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다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되어지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먼저 우리가 누구와 화평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되었나? 이미 화평케 하는 아들이 되긴 되었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아.
아들이 되게 되었지만 아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갖춰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뭐죠?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런 뜻입니다. 자, 사사기에서 보시면 사사기 6장 2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4절 보시면 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 우리가 보통 샬롬 그러면 뭐죠? 평안, 평화. 근데 화평. 영어로 뭐죠? 피스입니다. 피스. 샬롬 피스입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뭐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렇게 얘기하죠. 저게 샬롬이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같은 뜻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뭐라고요? 피스메이커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에 대한 화평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했는데 자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기드온이 하게 됐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배경에 보면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뭐죠?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찾아와 가지고 추수하면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은 자기가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밀을 추수를 했는데 이 밀을 추수한 것을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미디안에게 안 뺏기려고 어디에서 이 타작을 하냐면 자, 그 앞에 보시면 11절 6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에다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뭐하고 있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뺏길까봐. 그게 큰 용사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큰 용사하고 나타나 보면 그래서 기드온이 막 따집니다. 뭘 따지냐? 하나님 하면서 자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좀 따졌단 말이에요. 따졌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미디안을 뭐 하겠다? 쳐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그 뒤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막대기를 딱 해가지고 불이 확 돌에서 나와가지고 불이 확 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사라졌다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넘어가서 시간 다 돼서 넘어가서 자 넘어가자고. 자 그래서 사사기서 6장 21절 보시면 21절 뒤에 보시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때 기드온이 그가 뭔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뭐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프다 그랬죠? 하나님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뭐한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하고 지금까지 그냥 자기가 원망하고 막 얘기했는데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야. 하나님이었던 거야.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라고 얘기했죠.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거기다가 뭘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 여호와 샬롬이 뭔 뜻이죠? 왜 저렇게 얘기했죠? 아하, 이제 나는 안 죽게 됐다, 이렇게, 그게 여호와 샬롬이야. 좀 웃기죠? 내용이 아이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게 됐네 하고 쌓은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하지 않는다? 안 죽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런 뜻으로 쌓은 게 뭐냐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 요구, 첫 번째 요구가 뭐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구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무엇을?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무엇을? 우상을 뭐 하라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 하지만 이 상태로 안 된다. 뭐 하기 위해서는? 너의 집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뭐 할 때까지? 무너뜨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 미디안을 구원하는 자로서 쓰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쓰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과 뭐가 됐냐? 화평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맞아요. 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화평하게 됐으니까 화평한 자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 쓰실 수는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쓰려고 하는데 뭐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집에 우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 온전한 화평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화평은 그러면 언제 되어지냐? 뭘 없앨 때? 내 집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를 뭐 할 수 있냐면 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되냐면 우리 각자의 집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 돼. 근데 여러분 각자의 집에 있는 우상, 그 우상이 아니고 무슨 우상이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을 없애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그게 뭐냐? 여러분의 자아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는 뭐 물질도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영광도 될 수 있고 육신의 정욕도 될 수 있고 내 자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뭐 해야 된다?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 그걸 무너뜨려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속으로 생각해봐요. 나는 뭐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냥 다 있어. 그걸 무너뜨려야지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이제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틀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 속에 있는 뭘 다 무너뜨려야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섬기는 우상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그 화평이 이루어져야지만
세상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이런 모습이 되어지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